우리가 한 주간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정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정리해 주실 때에 우리가 좀 은혜가 더 할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오늘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합독하면서 우리의 신비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겁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전 본문의 말씀해 가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싸우라, 말씀의 능력으로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사실 지난 주일,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난 주일 세대를 이어가는 유산, 그리고 금요 기도의 말씀, 그리고 지난주 주일, 이렇게 저 나름대로 영적인 전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였지만, 지난주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8번에 걸쳐서 에베소서 6장을 우리가 10절에서 17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이죠. 살펴봤던 말씀들을 하나씩 복습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똑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밤낮 이 진리를 착용하고 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이 의의 호심경, 심장과 우리 가슴을 보호하는 이 호심경의 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말씀드렸고, 이중정가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도 알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마귀의 관계로부터 우리의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신을 신는 사람들은 그 어떤 산도 넘지 못할 산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초창기 기역자 교회를 소개하면서 성경에 있는 대로 종과 상전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고 주인이 상전을 섬기는 그런 역설적인 삶의 현장을 그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관습과 전통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생각들도, 형편과 산 같은 것들도 산아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평안의 복음을 신고는 그 산을 넘지 못할 산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갑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 그리고 믿음의 방패.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로 악한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데, 그 소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방패를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이 딱 버텨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방패 되신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위기에 우리는 믿어지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딱 막아주시고 소멸시켜 주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곧 마귀의 관계로 우리의 머리, 생각, 마음을 이렇게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고, 이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바른 생각과 분별력을 통해서 생각도 보호한다. 교회적으로는 이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문화적으로나 우리의 어떤 삶의 형태로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우리 구원의 투구를 쓰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투구와 전신갑주 전체는 우리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입혀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총 6개의 무장 도구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도구 5가지는 방어용 도구이고, 오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용 도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은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제가 지난주 주일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영적 전쟁과 하나님 전신갑주를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주일날 말씀의 제목만 딱 들으시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과 성도의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전쟁이 뭐냐? 영적 전쟁은 성도의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싸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성도의 부르심은 뭐라고 했죠? 단지 성도의 부르심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가 아니라 마귀의 관계가 계속해서 성도를 넘어뜨리게 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성도의 최대 관심은 마귀의 최대 관심은 성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원래 자기 권력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 있거나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관계로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 전쟁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부르심은 단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가운데 대항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과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5개의 방어 도구로 우리를 보호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단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해야 되잖아요. 승리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는 뭐죠? 성령의 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적하는 마귀는, 영적 전쟁의 장본인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3절부터 읽었지만 1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마귀와 그의 졸개들의 공격에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고 승리해야 되는데, 그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격용 무기인 성령의 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의 검을 통해서 여러분 방어도 하고 공격을 하여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귀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지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마귀의 관계에 방어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안정만 취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때로는 성령의 검을 들고 싸우면서 피가 나기도 하고요, 자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전쟁에 나설 때에, 영적 전쟁할 때 늘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한 가지는 이 성령의 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에 대해서 이 2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령의 검 의미입니다. 성령의 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쟁의 유일한 무기라는 겁니다. 유일한 무기입니다. 또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검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4장 5절 6절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구속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광야에서 생활하실 때에 마귀가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건 두 번째 시험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사용했던 이 말이 시편 91편 11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시편에 기록된 말씀처럼 천사들이 너를 이렇게 받아줄 거야. 증명해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마귀가 인용한 말씀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이 지극히 악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악하게 사용하는 사례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 구절을 문맥과 상관없이 성경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가 좋은 쪽으로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것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일부 설교자나 지도자들이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기도 합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정치적 견해를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본래의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의도에서 벗어나서 개인적인 의도를 관철시키는 시도인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마귀는요 거짓의 합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교훈과 유언비언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약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싸울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어떤 것보다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 종교의 경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학식이나 지혜를 가지신 분들의 경험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과 경력을 가지신 분들의 체험도 아닙니다. 신학에 대한 해박한 이해를 가지신 분들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유일한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감추게.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God bless.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 교훈과 책망과 의로 바르게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선한 일인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학과장이시고 구약학 교수인 이언 두기드 교수는 그의 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탈진리 시대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주의 깊은 분석과 분별보다는 감정과 경험에 더 관심을 두며 스스로 탈진리 시대라고 부르는 때에 살고 있다. 이는 기독교가 이 시대 흐름에 대해 반문화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다. 여러분, 이 시대가 무슨 말이에요? 탈진리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보다는 감정과 경험에 더 관심을 두는 시대라는 거예요. 진리보다는 감정과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를 강조하는 기독교가 뭐가 됩니까? 반문화적으로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우리를 상처 입게 하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상처받았다니까요? 내 경험이 문제가
문제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탈진리 시대예요. 감정과 경험을 앞세워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해석도,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진리의 기준을 두기보다는 뭐예요?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화난다는데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상처받았다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과 경험의 영향을 받고 감정과 경험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방향성이 되는 이 시대, 탈진리 시대, 이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감정과 경험으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존재들에게 감정으로 호소한다고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서 마귀의 관계에 대항하여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겁니다. 저는 말씀을 해석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요, 두려움과 더불어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유일한 공격 무기다.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이 말이죠.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가르치기만 하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관계에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전이 됩니다. 근데 때로는 또 왜 두려울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2장인데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당시에 저 사람은 고린도 교회 사람 같다라고 하는 말은 저 사람은 음행이 가득한 사람이구나, 세속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비속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조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고린도 전서 13장의 별명은 뭐냐면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고린도 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하고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었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일컫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에다가 세상의 것을 이렇게 섞이도록 전하고 혼합해서 믿음의 생활을 한 사람이 많았음을 고린도후서 2장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일한 공격의 무기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도전이 되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말씀을 목숨을 걸고 연구하고 세상의 것이 섞이지 않는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순전하게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이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제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반드시 포함시키셔서 기도회를 꼭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목회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에서 유일한 무기인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도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성령의 검의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귀의 관계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때마다입니다. 제가 지금 강조를 두는 것은 때마다입니다. 때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날마다 내 생각과 마음의, 감정의, 삶의 다양한 마귀의 관계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한 가지의 방법으로 공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가 복수고 다양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어의 기구도 5개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때마다입니다. 왜요? 마귀의 존재 이유입니다. 때마다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를 두든지, 건강의 문제를 두든지, 환경의 문제를 두든지, 관계의 문제를 두든지, 믿음의 문제를 두든지, 틈만 나면, 심지어 분을 내는 그 순간에도 틈만 나면 마귀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한번 딱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유일한 무기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렇게도 생각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뭘 들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그 검 말고 최첨단 무기를 줬으면 어쩔 뻔했나. 버튼 한 번만 딱 누르면 끝,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다이어트 다 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힘듭니까? 저 역시도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옷이 좀 쪼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옷도 오래 입었으니까 이제 하나 또 사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옷에다가 저를 맞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운동을 시작하고 식단을 조절하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보기에는 가는데 비겁한 몸을 가지신 분들 많아요. 그리고 이 숨어있는 이 지방은 아무리 밀어내려고 해도 여러분 저에게 딱 붙어서 잘 안 돼요. 지속적으로 운동과 식단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딱 한 알만 먹으면 싹,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군요. 다이어트 안 해보셔서 딱 하나만 먹으면 또 건강 딱 해지고 그런 거 좀 바라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차원에서 이 검 말고 그냥 마귀 관계에 많이 와도 상관없고 뭐 오케이 와라 이렇게 딱 하면 딱 되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공격력 무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검보다는 화살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적들이 저기 오면 막 이렇게 멀리서. 근데 검의 특징은 뭐예요? 대면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맞죠? 멀리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거 좀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검으로도 충분하다, 이 말씀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피조물은 순종하여 반응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못하겠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선포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응답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인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넘친데요,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내면까지 혼과 관절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며 새롭게 하신대요.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깊은 내면에 있는 문제들이 말씀으로 찔림으로 여러분께서 회복되어지고 참자유가 있고 응답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적 침체 있는 자들을 회복시키는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 보고 낙심한 거예요. 그리고 엠마오로 걸어가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해석을 해주고 들려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낙심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들고 때마다 다가오는 마귀의 관계, 유혹과 미혹 앞에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공생애에 본격적으로 나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을 가지는데, 마귀는요, 첫 번째로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유혹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뭐가 됐을까요? 배가 고프겠죠. 그래서 첫 번째 유혹합니다.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봐라. 전제가 뭐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가능하잖아. 이렇게 유혹합니다. 두 번째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대로 윗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시편 91편 말씀에 천사가 받아준다며 뛰어내려 봐. 증명해 보라니까.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부귀영화 권세를 보여주고 나에게 경배,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줄게 라고 유혹하고 거짓 교훈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보십시오. 사단은 한 가지로만 절대로 우리에게 흔들어 놓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세 가지나 관계를 했다고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 가지로 관계가 다가왔지만 예수님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두 번째 유혹에서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공격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인용하며 공격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관계에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인용하면서요.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공격해야 합니다.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말씀을 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암송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는 거예요. 분명히 마귀와 대적하기 위하여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드는 것이 말씀이 아니고 오이고 호박이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성령의 검을 들어서 공격해야 되는데 들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같이 공격하지 못하고 혹 마귀의 관계와 유혹과 미혹에 늘 넘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갓난아기는 젖을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갓난아기에는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그것을 의존합니다. 신뢰합니다. 갈망합니다. 갓난아기들에게는 젖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듯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영적으로 살아갈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통하여 영적 전쟁에서 악한 세력들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를 공급받는 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에서요 한 단계 더 나아가십시오. 암송해 보십시오. 말씀을 들은 것을 여러분 나누어 보십시오. 가르쳐 보십시오. 저는 요즘에 이상하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에게는 송구합니다. 건강 염려증이 좀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고 뭐 강의도 하고 글도 쓰고 이런 사람이니까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게 알츠하이머예요. 하나님께 그것을 위해서 제가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운 나머지 제 휴대폰에 앱 하나를 다운받았어요. 성경 암송 앱. 제가 계속 암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배 가운데 지미 카터 대통령, 전 대통령, 그분이 어떤 대통령의 어떤 삶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거리는 못 되고, 그분이 90세가 넘었어도 여전히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총명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자훈련을 하거나 사역훈련을 하면 말씀 암송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가운데 말씀 암송인 것이죠. 제가 꼬치꼬치 묻습니다. 그리고 잘 안 되시면 또 벌금도 받습니다. 심지어 사역반, 저한테 제자훈련도 받으시고 사역훈련 받으신 분은 아시겠죠. 코로나 전에는 우리 사역반, 우리 수료생들이 이곳에 나와서 로마서 8장 말씀을 다 암송하게 만들고 암송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훈련 받았던 분 가운데 로마서 8장을 암송하고 있었는데 카페에 가니까 뭐 말씀이 들리더란 거예요. 어떤 분이.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이단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이 분별됩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이 분별되는 겁니다. 왜요? 마귀와 같이 악하게 말씀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왕왕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의 말씀을 의존하십시오.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귀의 관계에 말씀을 인용한 것만이 아니라 때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인용할 때마다 여러분 표현했던 것이 있습니다. 기록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이게 뭐예요? 여러분, 마귀가 유혹할 때마다 기록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찌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마귀의 관계로 우리를 미혹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마귀의 관계가 다가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를 들면 마귀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봐요.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할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해도 괜찮을까? 이거 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누가 없나?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또 거짓말로 잘못을 덮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뭐 거짓말 나만 하나? 나만 하는 거 아니잖아. 이번 딱 한 번만 하지 뭐. 이번만 하고 다음번엔 안 해야지 뭐.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으십니까? 또 이렇게는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나도 동일하게 미워하고 대갚아 줄 수 있는 기회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뭐 나는 성질이 없나? 나도 사람인데 뭐 돌아가서 저한테 뭐 좀 골탕 먹일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좀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외에도 마귀의 관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모습들을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둔갑시켜서 우리를 뭐해요? 미혹합니다. 왜요? 거짓의 아비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느냐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예요? 바로 돌을 떡떡이 만들다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만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뭐예요? 때마다 바로 말씀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때마다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대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관계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마귀의 관계가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바로 그때 기록하였으되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바로 반응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거짓을 해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요셉과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취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하셨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으로 바로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마귀에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대항하는 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검, 영적 전쟁에서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는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혜인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한 주간 8번의 설교로 살펴보았는데, 좀 정리하는 것이 또 혹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이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더라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전신갑주 6개였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읽고 일상적이고 실제적인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성도에게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요? 마귀의 존재 이유는 성도들을 하나님과 관계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전신갑주를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지만, 어쩌면 믿음의 선배님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처음부터 뭘 입어라 했지? 구원의 투구인가? 신발인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고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다.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의미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말은 우리가 6개를 다 또박또박 말을 못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됩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개인적으로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거나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거울 앞에서 딱 보고 내가 잘 입었나? 외출해야지, 나 혼자 승리해야지가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면서 입지 않은 이들을, 또 잘못 입은 이들에게 이렇게 맞춰주고 입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축제를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생명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힐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당당히 싸울 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계시면서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그 능력 있으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은 매일 매 순간마다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 영신교회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 결단하며 나가십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 주께서 그 크신 팔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정말 그렇습니까?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영광의 그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3절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공은 채워. 우리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 어떠실까요? 예수와 복음이.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각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며 승리의 함성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성령께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유일한 무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요, 권세 있는 말씀이요, 그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심령을 쪼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마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능력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같이 때마다 우리 그 말씀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함으로 때마다 날마다 다가오는 마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생명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만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받은 자로서 생명을 아직 모르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며 하나님 전신갑주를 자랑하고 입힐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원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영신교회를 향하여 말씀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각 성도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관계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붙들고 때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로서 하나님, 우리 자신만 입고 우리 자신만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받은 자로, 생명이 아직 없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며 나아가는
근본 새생명 축제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개선장관과 같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 앞에 결단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우리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실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 주간도 간증이 넘쳐나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성도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들고 승리하고 승리의 함성을 부르기로 작정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